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 옛적 길, 선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유다 백성에 가서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인데, 이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이번 주에 묵상했지만 그 길이 뭔지 알아볼 생각도 없었고 걸어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뭔지, 우리는 그 길을 선호하고 있는지, 바라고 있는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걸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지를 한번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길이라는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행을 가면 항상 길에 주목을 합니다.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우리도 한번 소망을 품어보자고요. 우리 교회가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가면은 여러 가지 유적지들 보고 기념교회가 막 있고 그러는데, 기념교회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 볼 필요가 없고 그건 나중에 사실 관광을 위해서 지어진 게 많고, 저는 갔을 때 그 길들을 보면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얘기한 바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 종료주일 때 그 내려간 길, 예루살렘 속이 쫙 보이는 그 길, 그리고 십자가 메고 걸어갔던 그 길, 그 길은 지금 뭐 포장이 돼 있지만 그 길은 옛날 그 길 그대로 그 길이 뚫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풍성한 갈릴리를 갔을 때 여기를 거닐었을 법한 그 길들, 길에는 흔적들이 있고 그 길에는 또 여러 가지 성격들과 어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가 보여지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흔히 길로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쉬운 길, 어려운 길을 우리 또 구분해서 또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쉬운 길, 어려운 길이라면 쉬운 인생, 좀 편안한 인생, 어려운 인생, 고단한 인생, 또 이런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 싫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요즘은 좀 질문이 좀 바뀌었지만 옛날부터 참 듣기 싫은 질문 뭐냐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을 때, 전도사의 생활을 시작했을 때, 목회 초년병이었을 때죠. 전도사 시절 때 어떤 청년 하나가, 같이 교사 활동하고 있는 청년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던 것을 기억해요. 전사님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사실 원하는 답이 있어요. 뭘까요? 드라마틱한 간증.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원래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의 길을 걸어가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고, 갑자기 막 병이 그걸 순종하지 않았더니 막 깊은 병이 생겨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그래서 이 목회자 길로 들어섰더라. 이런 드라마틱한 간증을 기대하고 눈이 초롱초롱해서 나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겠거냐 이렇게 초롱초롱 그 자매뿐만이 아니라 가끔 그 당시 권사님이나 집사님 믿음 좋으신 분들이 가끔 제 사석에서 그런 질문을 하면 그런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회자의 길이 어렵고 고단한 길이면 쉬운 길은 또 뭡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그 자매한테. 내가 그렇다 친다면 쉬운 길은 뭐야? 어려운 길이 있으면 쉬운 길이 있을 텐데 쉬운 길은 어떤 길일 거야? 어떤 길이야? 그랬더니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하고 하다가 말을 못하길래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의사나 변호사의 길을 걸어가면 조금 쉬울까? 그 길은 쉬울까? 그랬더니 눈만 깜빡깜빡거려요. 나는 만약에 내가 국가에서 갑자기 나보고 의사의 자격증을 주고 뭐 검사나 뭐 법조인의 자격증을 두고 넌 자격이 충분해 오늘부터 그렇게 검사로서 또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판사로서 살아라 그런다면은 나는 그때부터 아마 지옥 길일 것 같아.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쉬운 길을 선택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 왜? 내가 하나님 나를 이 길로 부르셨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길이고 나에게 가장 알맞은 길이니까 나는 이 길이 가장 나한테는 쉽고 편안하고 행복한 길이야. 하지만 의사의 길을 만약에 의사의 자격증을 주고 오늘부터 하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나는 굉장히 힘들고 고된 길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목회자의 길. 다 어렵고 고단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가 항상 초등 3, 4부라고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한번 권사님 오시더니 막 저하고 상담을 하자라는 거예요. 상담이 아니라 그냥 툭툭 얘기하는데 딸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예요. 딸이 이제 아주 이뻐요. 아주 딸이 이뻐가지고 그 교회 당시 그 청년들이 다 남자 청년들이 다 그냥 이 가슴앓이 할 정도로 막 되게 이쁘고 굉장히 참한 자매였는데 지금 사모님이세요. 그 권사님의 고민이 뭐냐면 우리 딸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런데요 그랬더니 전도사예요. 전도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가 왜요? 했더니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그럼 난 뭐야? 그럼 난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말았는데 믿음 좋은 권사님들, 믿음 좋은 지사님들, 장로님도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목회자의 길은 어렵고 고단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오은정 지사님 딸이 4명이나 있는데 4명이 다 이렇게 사위감을 데리고 왔는데 다 목회자 하겠다고 하면은 대답은 하지 마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이렇게 쌍수 들어서 할렐루야 주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꼭 그 마음만은 아닐 거예요. 물론 사랑만 한다면 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는 어렵고 힘든 길로 우리 안에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진짜 우리 변호사의 길은 변호사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쉬운 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김앤장 아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초봉 연봉이 지금은 올랐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조사했을 때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했을 때 그때가 1억 8천이었습니다. 초봉이요. 그 연봉이. 근데 그 당시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나요? 그냥 여기서 팍팍거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은 로펌 변호사 김앤장이 하루인데 쉽게 말해서 하루 일과가 새벽 6시에 국제 전화가 걸려와서 깨가지고 그때부터 국제 영어로 막 회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 쭉 내용 보면은 그것도 회의 준비하고 또 법률 좀 자문하고 쭉 계속 하루 종일 일하고 회의하고 일하고 하고 그 사람 새벽 한 1시나 2시쯤에 퇴근한다라는 거예요. 연봉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연봉이 10억 이상이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일과를 딱 보면은요 돈 쓸 시간이 있나요? 연봉이 10억쯤 돼도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그 쪼이는 긴장감들이 엄청 어마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 의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가끔 정기검진하러 가면 여러분 아시죠? 대형 병원 가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의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의사 만나서 3분 내지 5분 만나는데 의사는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사람들 만나는 거잖아요. 다 무슨 얘기? 저 행복합니다. 요즘같이 너무 살만 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있나요? 의사가 앉아가지고요. 하루 종일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죄다 안 좋은 얘기만 하루 종일 앉아서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행복한 인생 같습니까?
행복한 길처럼 보이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이 긴장감이 바짝 조여지는 이 길을 이런 변호사의 길, 의사의 길을 물론 이 사람들은 그게 꿈이었으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길로 가겠지만 옆에서 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단지 행복하다, 쉬운 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요. 이들이 가진 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벌어들이는 연봉 때문에 그래요. 돈을 많이 버니까 당연히 쉬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안한 길이라고 우리는 쉽게 단정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이 행복해지려면은 자꾸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길의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누구랑 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길을 걸어가는 그 도구라든지 그게 풍족하게 채워져야지 그 길이,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로 들어볼게요. 우리 부산에 간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 될까요? 부산 가는 길이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내 마음이 즐겁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벤츠 정도, 마이바흐라고 있잖아요. 가장 벤츠에서 아예 그 상위 모델 그냥 따로 그래서 너무 고급져서 벤츠라는 이름도 부담스러워 안 된다 해서 마이바흐라는 이름을 새로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차값만 어마무지하잖아요. 가끔 그런 차를 박는 끔찍한 상상도 가끔 해봅니다만 그 차를 타고 가면은 행복한 길이 될까요, 여러분? 그 정도 타면은 자기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기사가 있는 거잖아요. 기사 탁 놓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 가면은 그 길이 꼭 행복한 길이 될까요?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 조건이 갖춰져야 부산 가는 길이 행복할까요? 반대로 경차도 아니고 여러분 다마스라고 이러면 아시죠? 저는 그 차 볼 때마다 불안불안해요. 진짜 불안불안해요. 어떤 사람이 그게 참 유용한 차지만 특히 코너 돌 때 앞에 가는데 코너 돌 때 다마스가 앞에 가면은 제 마음이 막 간이 두근두근 거려요. 왜냐하면 다마스 넘어지는 거 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마스 앞에 가면 괜히 걱정이 돼요. 그 차가 걱정되고 그 운전자가 걱정이 돼요. 다마스를 타고 우리가 부산가 내려가면 그건 불행한 길이 될까요? 또는 부산 가는 길이 막히지 않고 쫙 뚫려가지고 한 시속 180 정도로 그냥 쫙 달려가야지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될까요? 막히면 불행한 길이 될까요? 자꾸 우리는 만약에 부산이라는 목적지를 간다 한다면 자꾸 그 상태를 만족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으로 비유한다면 자꾸 차의 스펙을 높이는 거예요. 경차 타다가 아반떼 타다가 또 그랜저로 갔다가 수입차로 바꾸고 수입차도 그냥 보급용 수입차에서 점점점 상위 모델로 자꾸 바꾸면 내가 그 길 가는 게 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스펙 맞추는데 우리 열과 성의를 다하는 거예요. 우리 학력으로 본다 한다면, 우리 학생들로 본다 한다면, 청년들 다음 세대로 본다면 행복한 길을 걸어가려면, 행복한 인생을 살려가려면 내가 스펙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뭐도 하고 무슨 자격증도 따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를 놓치고 그 스펙, 주변 환경들,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준비만 그 어떤 필요한 것들만 채우는데 열과 성의를 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겠냐라는 거예요. 여기 그림 그리는 우리 이래가 좀 저랑 너랑 눈이 좀 마주쳤는데 우리 이래가 그림이 아니라 갑자기 그림을 내려놓고 국가에서 너는 그림 그리지 말고 오늘부터 변호사 해 그러면은 변호사란 스펙 때문에 행복하겠냐고요. 그림 그리고 싶은 아이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그랬어요. 행복한 인생이 뭘까 할 때 우리로 친다면 스펙 채우기에 열을 올렸던 민족이 유다 민족이었던 거예요. 풍요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은 나라였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작지만 그때도 작았어요. 옆으로 이쪽 서북쪽으로 가면 애굽이 있었고 그 예레미야에서 이제 유다를 결론적으로 멸망시키는 바벨론이 북쪽에 있었고
또 아수르가 있었고 이 강대국에 쌓여져 있었어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겨우겨우 이제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대국을 틈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민족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주변에 뭐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애굽이니 그런 강대국들이 뜨글뜨글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힘을 갖춰야겠구나. 부유함이 있어야겠구나. 풍성함이 있어야겠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뭘 채우기 급급한 거예요? 우리 지구로 치면 스펙 채우기. 우리 스스로 힘을 갖자. 경제를 더 부강시키자. 군사를 기르자. 우리 지혜로 외교 정책을 잘 해가지고 여기가 뚫리면 요거 들어서 막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필요한 조건들을 채우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게 유다 민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봐서 알겠지만 이 스펙 능력으로 채우다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학원, 우리 아이들을 비유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학원을 몇 개 다니고 한 개 다니는 것, 뭐 부모님이 조금 더 노력하고 아빠가 투잡도 뛰고 쓰리잡 뛰면서 2개 다니는 걸 3개로 늘리고 자기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부모의 노력만, 우리 부모의 그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졸리면 막 이제 그 허벅지를 볼펜으로 찔러가면서 공부하고 그러면 우리 아주 노골적으로 봐서 성공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보장되냐고요.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의 최선, 유다민족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스스로 서보려고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스로 서보려고 유다민족이 게을른 게 아니야. 막 우리 뭐 타락했다, 유상숭배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잘못 표현하고 있는 건데 막 그냥 그 뭐 환락이라든지 막 그렇게 뭐 사치하고 방탕은 그게 아니라 우상숭배 얘기했죠. 돈에 환장을 해서 돈 벌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유다민족이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게 뭐냐면요. 우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스펙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경쟁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만 우리의 그런 노력을 우습게 뛰어넘는 존재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죽으려 하는 얘기 아닙니다. 용기를 주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학원을 몇 개 다니고 그리고 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열심으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도 있잖아요. 이거는 팩트를 얘기할게요. 강남 애들한테 여러분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거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강남 애들이라고 돈에 대해 돈으로 하는 줄 아세요? 걔네들 진짜 열심히 또 노력합니다. 재수없지 않아요? 천재도 많아요. 근데 이 천재고 머리도 스마트한데 뭐까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재력까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재력만 믿고 게을러가지고 한 게 아니라 걔네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걔네들이 왜 사회 지도층에 가서 지도층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스릴 줄 알고 뭔가 이끌 줄 알고 리더십도 막 배우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학원 지금 2개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이 2배로 엄마 아빠가 진짜 노력해 4개를 늘린다 해서 걔네들 부모님한테 팩트리 얘기할게요.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게을렀느냐?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머리가 그들에 비해서 덜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조건 자체가 원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유다 민족도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요. 게임이 안 됐어요. 어떻게 애굽을 이겨요? 어떻게 바벨론하고 정면에 부딪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뭔가 반짝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부족함을 줬겠냐고요. 하나님은 왜 더 그들 강성한 나라로 제국으로 만들지 않고 항상 고만한 민족으로만 이렇게 머물게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저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일들이 좀 있는데요. 뭐 나쁜 일 그런 건 아니에요. 좀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요. 제 능력을 보니까 아이고야
뭐 세상에는 우리 목회자니까 목회자 쪽만 얘기해 본다면 아니 너무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음악부 회의를 하면서 이제 여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원 막 얘기하다가 수원에는요 진짜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니까요. 수원에 아주 대형 교회도 큰 교회도 있는데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한 분이 왜 그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대형 교회 주제에 너무 잘해요. 대형 교회면 목사님도 조금 좀 뭔가 좀 사기꾼 역할 좀 냄새도 좀 나고 좀 성도들을 막 좀 괴롭히고 막 그냥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잘해요. 셈이 날 정도로 잘해요. 그래서 속으로 좀 얄미워요. 그 큰 교회가 조금 흠 좀 있어야지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좀 분발할 텐데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분발하고 노력을 해도 그 교회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훌륭한데 교회도 훌륭하고 성도도 훌륭하고 담임 목사도 훌륭한데 그거 어떻게 따라잡아요? 막 웃을 것 같더니 목사님 참 재밌게 말씀하시라는데 재밌는 말씀이 아니라 저 팩트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가만히 드는데 비 확 내리고 우리 일에 막둥이 방 베란다가 있어서 이제 탁 앉아서 비 쫙 내리는 모습을 쭉 보면서 사는데 갑자기 다윗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요. 오늘 그림이 바뀌게 됐지만 오늘 주제 화면이 뭐예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맞서는 장면 아닙니까?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 한번 해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다윗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처럼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야. 다윗은 목동일에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목동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야. 물맷돌 던지는 것도 진짜 게을리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다윗이 뭐야지 곰도 쫓아내고 사자도 한 방에 맞춰서 없애버리고 늑대나 승냥이 같은 경우는 사자나 곰도 쫓아낸 판국에 늑대나 이리 정도는 껌 눈 감고도 던져서 할 정도로 실력이 아주 어마무지하게 했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칭찬을 해. 인성도 좋아, 인격도 좋아.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다윗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데 골리앗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다윗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 자식 해가지고 내가 저놈을 무찌르게 해가지고 이 물맷돌 하나 딱 들고 골리앗 앞에 컸다고 가정해보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다윗이, 하나님의 동행함이 없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으로 스펙이 땅땅한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물맷돌도 잘 던지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프로페셔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길 유다 민족이 마치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 골리앗 앞에 서겠다는 허황된 욕심을 가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겠다, 풍요롭게 살아보겠다, 괜찮게 살아보겠다,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최선을 가볍게 뛰어넘고 가볍게 밟아버릴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숱하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음악을 합니다. 오늘 사실 아까 부를 곡이 다른 곡이었어요. 근데 우리 기타리스트가 갑자기 이 배가 갑자기 해가지고 가는 바람에 곡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면 잘한다 그래요. 어디 가면은 좀 제 아들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목사님 아들들이 이렇게 음악을 잘해서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이 분야 보십시오. 천재가요 바글바글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천재면 게을러야 천재 아니에요. 좀 게을러주고 좀 방탕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루 종일 연습만 하는 천재들이 바글바글 돼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얘네들이 8시간, 10시간, 12시간을 연습해도요, 천재 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그 옛적 길, 선한 길이 뭐예요? 이때가 다윗이 이 시절 보면 한참 과거의 조상 아닙니까?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스펙으로 이겼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게 있잖아.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거니와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스펙이 아닙니다. 물론 스펙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그 스펙보다 더 그 스펙을 빛나게 했던 거, 다윗의 물맷돌치를 빛나게 해줬던 거, 다윗의 노력을 열매로 맺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재였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하는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가라는 건 뭐냐면요, 동행하는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겼던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까 그 예화로 돌아가 볼게요. 부산으로 가는 길, 가장 행복하게 가는 길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 처녀 총각대로 돌아가 보고요. 우리 친구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짝사랑하는 사람도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 사람하고 부산 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벤츠나 마이바가 아니라 다마스가 돼도요, 행복합니다. 덜덜덜덜덜 거려도요, 행복해요. 왜요? 옆에 그 사람이 있거든요. 혹 자전거를 타고 가도요, 행복해요. 자전거를 제가 부산까지 가봤잖아요. 보여드릴까요? 보기 흉해도. 이게 제가 그때 2017년인가요? 18년도인가요? 제가 우리 교단 100주년 기념 행사에 자전거로 100년 된 교회만 자전거로 방문을 했었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까지 갔다가 경주까지 다시 올라와서 경주에서 이제 차 타고 올라왔죠. 이게 어디 사진이냐면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안성에서 저로 넘어간 배티고개라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어마무지한데요. 1.7km예요. 그걸 자전거 타고 올라가고 정상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얼굴들이 다 맛이 같죠.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야, 어렸을 적에 한번 해보고 잊어버렸던 욕까지 생각나는 거예요. 저절로 욕이 나와요. 내가 여기를 왜 간다고 내가 했을까 하고 막 올라가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1.7km 저 경사, 이 사진만 봐도 어마무지하죠. 왜 차로 가도 왜 옛날에 대관령 가는 길 하면 이렇게 막 꾸불꾸불 가는 거, 그걸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거 가정해 보세요. 근데도 있잖아요. 가면서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보라. 내가 여기 왜 가겠다고 하니까 에이 하면서 막 욕이 막 여기까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있잖아요. 저기 이제 4명, 2명은 교수님이고 하는데요. 올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들 뭐라 그러냐. 우리 또 오자. 미쳤어요. 그 길을 또 가자는 거. 왜?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이제 부여까지 가는데 한 150km인가 거기 이제 어디 갔다가 자전거 왜 강변 타라서 자전거 타고 쫙 있죠. 저기 영상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그때 한 40여 명이 갔는데 자전거 타고 쫙 달려가는 데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요. 계속 돌리니까 허벅지가 터질 것 같고 힘이 드는 데도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같이 동료들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길이 되는 거예요. 상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가장 행복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니까 내가 하는 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교회만 와가지고 24시간 여기서 기도만 하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다윗도 최선을 다해 자기 일을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의 노력이 정말 빛을 발하려면요 은혜를 만나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니까요. 골리앗 어떻게 이깁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노력한 것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 크게 제국으로 안 만드신 거예요. 왜요? 제국을 지금 요만한 땅덩어리 가지고 이 모양인데 제국으로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여나 하나님을 바랄까요? 자기들 잘났다고 그러겠지. 뭔가 부족함을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부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부족함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족함 때문에 이것저것 하나님은 버리고 이것저것 노력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려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운 자는 그 부족함을 하나님 은혜로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게 옛적 길, 하나님 말한 옛적 길.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포위가 돼가지고 우리 그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랍사게가 와서 팩트를 얘기했을 때 그 도무지 방법이 없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놓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그 길, 그렇게 살았던 길, 그 옛적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선한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 백성에 많은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최선, 여러분의 애씀들 하나님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여러분의 노력과 최선과 모든 수고함과 애씀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으려면 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노력한 것을 가지고 혼자 골리앗에게 싸워보겠다고 이겨보겠다 나서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가는 그 길, 그 옛적 길, 선한 길로 가서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를 지금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 교회 따지고 보면 부족한 거 많지만 따지고 보면 또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또 없어요.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우린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리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기대감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길로 걸어가는 교회와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우리 스스로 스펙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 능력을 만들려고 대도 안 되는 노력도 하고 소용없는 노력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가 스스로 지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의 최선과 노력을 가볍게 뛰어넘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 없이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다가 안 되면 주저앉고 마는 반복적인 우리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